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 성경의 절반을 보면 이 파란색 이 띠지가 있는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사건부터 다룬 게 이 성경의 절반이 되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66권, 이 66권이 합쳐져서 한 권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썼기 때문에 모두 이 다른 저자가 썼지만 같은 내용,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태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레위와 그러니까 마태가 레위입니다. 마태가 레위 같은 이름이에요. 예, 이름이 그냥 두 가지 호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태, 즉 레위라는 사람,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쓴 레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처음 만난 이 레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는 먼저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행도로의 교차 지점에 있는 한 세관에 이르러서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 세관, 그곳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이죠.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렌즈를 좀 바꿔서 레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그저 매일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기계처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얼마나 불행했냐면 그 이유는 레위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리라고 하면 그냥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지금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니까 도둑, 그리고 창녀, 그리고 세리들, 이들이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포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할 때
이 로마가 요구한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걷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도 좀 넣고 로마에도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시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은 그렇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되었으며 사람들은 세리를 정말로 싫어하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했는가 하니까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나 또한 부정해진다, 나 또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리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세리였던 레위가 밥을 같이 먹거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세리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피하는 비슷한 죄인들이나 창녀뿐이었습니다. 레위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바로 왕따였습니다. 레위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 외로움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때때로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찾아오는 극심한 우울함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자신이 몰두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더욱더 집착하고 몰두했습니다. 점점점 이 레위 우상은 돈이 되어갔고 이 돈에 더욱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레위에게 자신의 인생은 답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레위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허무한 삶을 해결할 길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그냥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레위 주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레위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레위의 그 순종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추악한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부는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2년 3년 따라봤는데 예수님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그 놔뒀던 배를 타고 놔뒀던 그 그물을 주워가지고 다시 낚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는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관의 직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세관의 일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는 2, 3년 일을 하고 돌아간들 일할 것도 없었고, 문제는 이 레위는 이미 세일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먹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즉 베드로가 포기해야 될 것보다, 다른 제자들이 포기해야 될 것보다 이 레위가 포기해야 될 것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가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 가운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하지만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내세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배불리 먹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레위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레위의 결단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레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과 같은 많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레위는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같은 죄인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두 세리와 죄인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레위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죄인들과 같이 잔치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잔치에 그렇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던 그 레위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시끌벅적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레위를 손가락질하고 레위와 교제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창문을 열고 이 레위의 집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집 밖 멀리서 예수님을 주시하던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레위 집이 시끌벅적한 것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슈퍼스타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그 죄인의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희의 스승 예수는 어찌하여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예수님은 어떻게 그 부정해지는 길을 선택했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오늘 은혜의 말씀이고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병든 자가 오히려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인즉슨 건강한 자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종교적 지도자고 정치인 그들을 건강한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의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풀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자인 바리새인에게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인 세리와 죄인들은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즉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그 예수 이름이 없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 세리였던 레위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시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분은 직분이고 제가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종. 목사라는 직업이, 목사라는 직분이 절대로 제가 천국 백성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니까 난 좀 거룩해, 나 잘났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지금 전과 막 오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날 쯤에 정말 전과 오범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 하고 예배 끄트머리에 갑자기 저 뒤에서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전과 오범 출소해가지고 나는 진짜 인생 갈 때까지 갔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목사보다도 그 전과 오범인 그 사람을 훨씬 이쁘게 바라보십니다. 실제로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떤 교회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1년을 수감 생활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그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고백이 딱 한마디가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담장 안에 있는 죄인이나 담장 밖에 있는 죄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더군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담장 안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교도소요. 담장 안 교도소에 갔다 온 죄인이나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착하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산 사람이나 인간이 좀 착하고 인간이 좀 못됐고 인간이 좀 깨끗하고 인간이 좀 더럽고 인간 기준의 그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내가 좀 더 잘났다 못났다는 거 도토질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죄란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천국 가는가? 좀 선행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좀 더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피의 공로로 나 죄 씻음 받고 이제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게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하게 또 죄가 이제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더러웠던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제가 서론부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집을 우리 마음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레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걸음으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주님이 전에 나왔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레위가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은 내 지난 모든 삶을 버리고 나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 레위에게 있었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로라. 15절. 예수를 만난 레위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레위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의 집에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마음의 집 주인의 자리, 이 내 집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우리 마음의 추악함과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을 초대해버리면 성령이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시사, 비춰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초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인 레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와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지만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해서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니 16절처럼 분명 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손가락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치 레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일어나는 현상인고 하니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미를 생각해보면 개미는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개미는 우리 3차원, 우리 사람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죠. 근데 개미는 2차원을 살면 우리는 3차원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영혼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영의 세계는요,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반대로 사단 마귀들은 큰 위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마귀들이 작전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지금 주님을 만나려 하는데 저자를 안 돼. 우리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 인생을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더욱더 공격해서 주님을 못 만나게 막아보자. 이렇게 마귀들도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도 이런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영적 전쟁들이 시작되고 마귀 권세가 더욱더 심각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원수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욱더 큰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이 질문으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훌륭하게만 느껴진다면 저는 확신컨대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바로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